억울한 일이 어딨냐고. 그걸 왜 죽이냐 이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진작 얘기하시지. 저승에 가시어 죽은 자들의 세상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사흘 날에 최소한의 시간이면서 충분한 시간이에요. 부활은 뭐지?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제사를 인준하심, 우리가 부활하게 됐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니놈들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구나. 우리는 봤고 들었어요. 부활은 죽음이라는 우상을 폐기시켰습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도 고통이 되지 않고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초반기 이 강의 한 몇 곡지 하고 그래서 강의의 절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강의의 중심이고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계속 잘 들어오시고 몇 분은 이제 들쭉날쭉 하시고 그랬는데 개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개근. 네, 요분들 나중에 이제 뭐 줍니다. 제가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네네. 안방에서 들으시는 분들, 손 들으신 분들도 주님께서 많이 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이 강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입만 빌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임대료는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명호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슴도 열어주셔서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방에 계신 분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참으로 주님의 이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안방에서. 그리고 또 혹시 교양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 이해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저승에 가시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탠버그 십자가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탠버그 십자가가 유명하길래 스탠버그 십자가가 뭔가 그러고 뒤져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건지는 제가 권위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탠버그 십자가에 얽힌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스탠버그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가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님이 십자가 좀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당 신부님이 조금 있다가 그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화가한테 좀 깎아달라, 싸게 해달라, 봉헌 좀 해달라. 그러고 이제 했어요. 이 화가가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 그림을 그리다가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돈도 얼마 못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껴놨어요. 옆으로. 옆으로 제껴놓고 일단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속적인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집시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페피타라는 집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잠깐 휴식 시간에 이 집시가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이거 이제 그리다가 망한 걸 발견했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십자가.
예수 그리고 있는 중이요. 그랬어요. 아니 이 양반이 왜 여기서 이렇게 처형을 당했죠? 집시는 학교를 안 다녀요. 여러분들 아시죠? 배운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당신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 그 떠돌이들 뭐 세리제인 창녀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선행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냥 딴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처형을 받게 됐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집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냐고. 이 집시는 더 공감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친구야. 예수님이 딱 자기들의 친구인 거예요. 그걸 왜 죽이냐 이거야. 그 양반을 억울하게. 그래가지고 막 엉엉 슬프게 우는데 화가가 내 얘기 좀 마저 좀 들어보라고. 그런데 이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울던 집시가 살아났어요.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가지고 살아났어요. 진작 얘기하시죠. 이 화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이 집시처럼 기뻐한 적이 없는데 이 집시는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기쁘게 우니 내가 이 부활 신앙을 잘못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도 기뻐해야지. 그리고 부활 신앙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매일 부활 얘기하지만 뭐 그냥 우리 신부님들 얘기야. 또 신부님들 그냥 부활절에 얼마나 바빠 그냥 근데 진짜 기쁨에 동참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여러분 삶을 관통하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또 여러분들 라틴어 있어요. 또 우리 또 라틴어 배우는 시간이에요. Descendit ad infernos,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아이고 이거 발음 잘 안 되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선은 이 구절이 말하자면 이 고백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줄인 게 저 위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대로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말하자면은 부활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면은 성경에 부활 증언이 있는데 복음서에 부활 증언이 있는데 이거는 편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편지가 먼저 써졌고 기록되기는 복음서가 나중 써졌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가 우선 급하니까 편지로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편지로 요약해가지고 교회에 전했고 나중에 시간이 이제 흐르고서 조금 체계를 잡아가지고 기록을 한 게 이 복음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오래됐다 인정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씩 뜯어서 봅니다. 저승에 가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저승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입니다.
그럼 저승은 뭐냐? 지금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쉐올이에요. 쉐올.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 쉐올로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어디냐? 돌아올 수 없는 곳이고 깊은 어둠이 있는 곳이고 주로 지하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하계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 우주가 둥글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지상에 사람이 살고 있고 저기는 이제 천국이 있고, 그죠? 그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하에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야. 언젠가 이제 올려줄 때를 기다리는, 바로 거기가 저승이다, 죽음의 세계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리스어로 하데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명부, 어두운 곳, 그래서 명부 이렇게 되고, 라틴어로는 지금 인페리, 그래가지고 인페르노스, 변화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그럼 여기는 누가 있냐? 아직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연옥도 뭐 지옥도 천국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은 요거 그 내용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언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록을 좀 이렇게 이제 보고 그대로 이제 믿는 거지. 우리로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은 이들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건질 수 있는 영혼들은 건져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자,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 저승은 뭐냐?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강생이다 그랬죠. 그 자리까지 가셨다 그랬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죽은 자들의 세상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인간이 가는 가장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밑바닥이죠, 이제. 거기까지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영혼들은 구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생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죽은 자들의 세상까지 내려갔어요. 기가 막히죠? 그 강생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거기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흘 날에 테르티아 디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흘이라는 말은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이면서 충분한 시간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 뭐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사막에서 물 없이 헤맨다. 하여간 사막에서 말하자면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말 됩니까? 그 다음에 3일 동안 모든 곳을 동원하여 사람을 찾았다.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뒤져봤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유다인이 하나님께 탄원했다. 하나님께 지를 수 있는 소리는 다 질렀다. 3일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다 했다. 12살 때 예수가 3일 동안 성전에서 머무릅니다. 그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누릴 수 있을 만큼 신물나게 머물렀다. 그 얘기예요. 3일 동안 나자로가 무덤에 누워 있었다. 이것도 나자로가 무덤에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시체가 썩을 때까지 있었다. 그냥 3일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저기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을 묘사할 때 3시경에 돌아가셨다. 하느님이 이 시간 정하시는 거 보면 그 3시경이라는 건 절정과 충만, 시간의 충만. 낮에 3시가 시간의 충만입니다. 맞죠? 시간의 절정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명의 사형수가 골고타에서 처형을 받았다. 여기도 말하자면은 사형수들의 대표 모든 사형수들을 대표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명의 여인이 빈 무덤에 갔다. 여인들이 다 간 거야 이거는. 말 됩니까?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우리도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도 이 3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보면은 꼭 3가지를 꼭 얘기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첫째, 둘째, 그러고 끝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넷째까지 가면은 하나를 버려요 제가. 일부러 3개면 됐다 그러고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3자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활의 의미죠. 이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뭐 여러분들 어렵게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 부활은 뭐지? 죽음을 처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없앴다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죠? 죽음은 있어요. 아직도 죽음은 우리에게 운명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무력화시켰어요.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을 무로 돌려버리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시켰어요. 죽음은 가장 강한 부정이거든요. 근데 가장 강한 부정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시켰어요. 긍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것은 영성이고 이것은 철학이고 이것은 우리의 의로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무력화시켰어요. 절망을 무력화시켰어요. 이 세상에서 패배를 뭐예요? 무력화시켰어요. 이 세상에서 상처를 무력화시켰어요. 모든 것을 이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힘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이 고백은 80%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진짜 하느님의 아들인가? 아들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막연한 고백에서 정말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 문법을 일부러 안 합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살아나셨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스스로 살아나신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가끔 나오고 하느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이 부활이라는 말은 부족해요. 부활은 스스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원래 원어의 의미에서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셨다. 그 얘기는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3년 동안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한 인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받아들이심. 예수님의 용서의 제사를 하느님이 인준하심. 살려내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로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말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인 거야. 부활은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 업적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지상에서 쌓으신 공로에 의해서 그것을 누리실 자격이 있으셨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 덕에 부활하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차례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이걸 누가 믿어요? 우리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건 니네들의 말이다. 에? 처음에 베드로 사도가 3,000명이 모인 예루살렘 광장에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믿었나요?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세웠어요? 국회에 세웠어요. 국회 청문회에. 에? 예. 국회 사내들인 앞에 베드로 일당이 섰어요. 신문을 받아요. 뭐라 그랬냐?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 니놈들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허튼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 너희들은 근거 없는 사실 유포죄로 그 다음에 너희들 감옥이다 그랬어요. 말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봤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기 보네포 목사, 이 독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히틀러 지하에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목사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목사가 히틀러 죽이려고. 이 목사는 히틀러는 광인이다, 살인마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하려고 히틀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붙잡혀서 거꾸로 발각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처형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바로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져요. 그리스도 부활의 기적은 죽음의 우상화를 근본적으로 폐기한다. 이 세상은 죽음을 우상화시킵니다. 우리도 죽음을 우상화시킵니다. 왜 우상화시키냐면 죽음은 끝이야.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결론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부활은 그 죽음이라는 우상을 폐기시켰습니다. 얼마나 이 사상이 깊어요. 그죠? 그래서 지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생을 가볍게 취급하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에 대한 냉담하고 경멸적이며 발작적인 긍정이다. 이 지상적인 것, 여기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지상적인 것에 우리가 몰두하자. 이거 히틀러가 하던 일 아니에요. 지상왕국 세우자, 새 인간 만들자. 이 히틀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향상대회하고 독일 제국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새 사회를 말하지만 그 새 것과 진정한 새 것은 상관이 없다. 죽음의 우상화는 다시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죽음의 힘은 이미 뭐예요? 꺾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를 협박하는 무기가 뭐야? 너 죽어, 너 죽여,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까짓 거 뭐 죽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저 베르나데트의 노래, 루르드, 벨라데타 이렇게 얘기하죠. 베르나데트, 뭐 발음하기도 또 이거 또 어렵네. 그냥 벨라데타라고 합시다. 우리 옛날 발음으로. 그래서 루르드의 기적을 막 이제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어요. 네가 본 걸 증명해라. 네가 본 걸 증명해라. 혼자 봤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한 등장인물이 하는 얘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해. 예수님 부활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아무리 증언을 얘기해도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얘기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그게 뭐 이렇게 계속 이거 수긍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이야기는 봅시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새벽에 일어났죠? 그래서 갔어요. 여인 3명이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어. 증언을 딱 듣고 두리번 거리는데, 여인아 왜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체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때 알아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제자들한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시를 맥성경하고 몇 번 제가 이 막달레나가 왜 이렇게 첫 번째 목격 증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시를 낭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로운 대목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 핵심이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성경을 따라가서 가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인들이 있었어요. 12제자가 있는데 여인들이 없는 적은 없었어요. 13번째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의 대표 리더가 여기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이 공식이 성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면서는 이 공식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제자들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 일행이 꼭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누가 더 많이 지켰어요? 여기가 더 많이 지켰어. 자, 거기다가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전부 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는 이 꼭두 새벽에 여인 3명이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갑자기 시체를 수습하는 바람에 이 기름을 발라드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염을 할 때 이 기름을 발라야지 부패하지 않는데, 이거 뭐 아주 못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주려고 간 거예요. 거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잘 보일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보일 욕심이 하나도 없어. 마지막까지 자기의 충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충실하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7마귀에 걸렸던 여자예요.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잘못됐어요. 저기 나중에 고발 사건에 올라가가지고 명예회복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승소했어요, 하늘에서. 행실이
행실이 나쁜 여자는 그 잘못 앓은 거예요. 마귀에만 걸렸던 여자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7마귀에 걸렸다고 얘기했지만 7마귀가 뭐예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뭐예요? 7마귀에 걸린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요즘 사람들? 그렇죠. 사람이요. 지금 이 조심하셔야 돼. 그런 욕을 듣는 사람도 그런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알아. 자기가 미친 거 아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뭐예요? 기분 나빠요. 어? 막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저분이 나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새벽에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새벽에 여기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12제자 챙기느라고 베드로한테 딱 가서 제일 먼저 나타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도 도리가 필요한 거예요. 도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해요. 뭐냐?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이에요. 뭐냐 하면 특권보다도 정성이 먼저예요. 그죠? 예, 특권보다도 정성이. 여러분들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께 그냥 그 눈먼 사랑을 보여주면 추기경님보다 더 먼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교황님보다 먼저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건.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대목들은 11제자 다락방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그 다락방 사건 전에 먼저 딱 알아본 제자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나타났다. 그 다음에 시체가 없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하고 달려가잖아요. 빡 달려가가지고 나중에 요한 사도가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베드로 사도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시체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예수님을 덮고 있던 것들이 한쪽에 잘 개켜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나왔는데, 요 제자는 들어갔어요. 나중에 따라가서 들어가서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요건 요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보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직감했어요.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알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뭐 다락방에서 나타나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엠마오에서 나타나고,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이어서 우리 이제 사도 바오로가 이걸 다 수집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요약판이에요.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요약판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케파, 베드로죠? 네. 베드로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이것은 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극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퍼지니까 바오로 사도는 그거를 안 믿었어요.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한테 직접 따라다닌 사도는 아니죠. 그 당시에 바오로 사도는 열혈 유대교 청년이었어요. 열성분자였어요. 바리사이였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청년이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구약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단이야. 이거 이단.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막 선포하면서 이 신앙을 동네에 퍼뜨리고 다닌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축출해내는 데에 먼저 이 앞장서서 이걸 축출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저기 좀 이제 조금 변방의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을 해가지고 유다교 지도자들한테 청을 해서 나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그리 잡아오겠습니다. 그러고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번쩍이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난 당신 박해한 적 없습니다.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나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예수님 알아보고 음성 듣고 계시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라비아 반도 어느 사막 지역에 가서 은수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개인 교수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걸 키워가지고 잘 써먹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죠.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 사도 바오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사건이 첫 번째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빛을 봤는데 떨어졌다. 이게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그게 뭐예요? 빛을 봤는데 떨어졌다?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벼락 맞은 거죠. 벼락 맞고 살아난 사나이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못자국 이 보여줬잖아요. 이거 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왜 못자국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냥 저기 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딱 십자가 못 박힌 고기까지 딱 해가지고 부활하시네. 이것은 바로 이 못자국이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 십자가의 의미, 못자국의 의미를 말하자면 끝까지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못자국으로 내가 내 십자가로 이제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내가 대신 못을 박혔으니 너희들은 못 박힐 일이 없다. 너희들은 상처를 껴안고 살지 마라. 나 하나로 족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처에 대한 우리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100번 부활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의 부활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Jesus is alive. 예수님은 과거에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 이야기이고 결국 우리 부활이 거기 예수님 부활에 말하자면은 이제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할 차례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의 절망, 무력화 시켜 주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시달리지 마라. 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보다도 강한 걸 주셨다고.
부활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받았어요. 그다음에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더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은 여기 지금 베트남 반투안 추기경 글 가운데에 감옥에서 독방에서 이 말하자면 이제 박해 시절에 1976년 여러분들 그 베트남 전쟁 지나고 이제 공산치하로 넘어가서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합니다. 우리 또 천주교 박해하고 여기 감옥에서 이분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쓴 글인데,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여기다가 좀 길지만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오늘 저녁 불빛도 창문도 없고 찜통같이 더운 저의 감방 뒤편에서 저는 가슴 북받치는 감상에 젖어 저의 사목생활을 회복합니다. 저희 감방에서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주교관에서 주교로서 보낸 8년간, 그러나 이제 같은 거리, 같은 해안에서 저는 태평양의 파도 소리와 주교자 성당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한때 저는 금으로 된 성반과 성작으로 미사를 봉헌하였으나 이제 당신의 성혈은 제 손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손바닥에 몰래 들여온 포도주 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손바닥이 제대예요. 한때 저는 대회와 회의를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곤 했으나 이제 저는 창문도 없는 좁은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 저는 감실에 모신 당신을 조배하곤 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당신을 제 호주머니 속에 밤낮으로 지니고 다닙니다. 성체를 미사를 드리고 빵 조각, 식량 빵 조각 가지고, 성체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빵 조각, 어서 드려온 빵 조각 하나 가지고 미사를 드린 다음에 모시고 감시를, 호주머니에다가 감시를 만들었어요. 한때 저는 수천 명의 신자들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곤 했습니다만 이제 밤의 암흑 속에서 모기장 밑으로 성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제 독방이지만 미사 드리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또 식사 끝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때 저는 사제들과 수도자와 평신도들에게 영성 수련을 지도하곤 했습니다만 이제는 역시 죄수인 사제 한 사람이 나무 틈새를 통해 저에게 성 이냐시오의 수련을 가르칩니다. 그 사제 한 사람이 지금 같이 피정하네요. 그 안에서. 한때 저는 주교자 성당에서 성체 강복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매일 저녁 9시에 침묵 속에서 조용히 지존하신 성체 하늘의 여왕을 노래 부르며, 주님, 이제 저는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저의 죽음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부터 받아들임에 만족해 합니다.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또 받아들이고 아멘이라는 간결한 기도로 마감하면서 성체를 흠숭합니다. 원래 성체 창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요걸로 말하자면 성체 창가를 대신 부른다. 매트 위에서 흰 버섯이 자라는 이 감방, 여기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당신께서는 제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저는 일생 동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제게 뭐라고 속삭이셨나요? 그건 꿈이었나요? 당신은 저에게 과거, 현재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의 고통과 번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게 당신의 계획과 저의 사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어둠 속에서 저의 나약함과 완전한 멸절 속에서 당신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제 두 손으로 가슴 속에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선택을 허락하신다 해도 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순환과 부활 속에서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의 죽음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지 않고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우리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시는 영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함께 하늘로 오르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하느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면 너무 어려워. 죄의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자니와 죽은 이들의 심판자.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 이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두려울 것이 없고 떵떵거리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오늘은 뭐야? 오늘은 예수님 부활, 이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희망은 오는 희망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시게 된 거예요.